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 만물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12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성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성결해야 한다.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오늘 레위기 22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21장에서 어제 어떤 내용들을 다뤘죠? 어제는 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없고 정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정결하고 흠없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죠. 이제 오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 제물의 흠없음을 이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레위기 22장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은요,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이 규정,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성물을 먹기 위한 규정, 성물을 먹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제사장의 친척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 또 누구는 못 먹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의 규정, 어떤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31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줄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주제 구절은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 1장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에 가면요,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흠이 있는 제물을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흠이 있다. 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는 내 마당만 밟는 자다. 다시는 이런 제물 가져오지 마라. 아무리 흠없는, 점없는 제물을 가져와도 사람이 흠이 있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는 이제 BC 한 400년경에 430년에서 400년경에 쓰여진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 사람도 흠이 있고 제물도 흠이 있는, 그래서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이 일반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도 저는 것,
또 눈 하나 없는 것, 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 레위기 때는 언제죠? BC 1446년경.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말씀해 주셨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못할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때 흠은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사람이 흠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의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 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남은 것은 어떤 것은 제사장에게로 또 어떤 것은 평민들에게로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6절에서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 자,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예물에 대한 규례, 기준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구조 우리 매일마다 복습하고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죠? 예, 제사들 5가지의 제사, 번소, 화속, 속. 그 다음에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요고, 위, 화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관련 규례,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속죄 1, 자,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장에서 20장까지가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속됨. 자,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정결함 얘기하는 거고,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인가.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22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21장, 오늘 22장에서는 여전히 제사장 관련 규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바로 성도가 제사장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2장의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 오늘 마저 보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절기, 다음 이제 23장에서는요, 절기에 대해서 23장, 27장까지는요, 특히 절기, 거룩한 안식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우리 21장에서, 그죠? 어저께 2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무엇은 할 수 있었다? 먹을 수는 있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맹인이 있었고, 그렇죠? 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코가 이 불완전한 자, 코가 불완전한 자, 그 다음에 곱사 등, 그 다음에 난쟁이, 키가 어떻게 병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난쟁이나,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또 손 부러진 자, 또 습진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자, 이렇게 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었지만, 대신에 성소에는 못 들어갔지만 뭘 할 수 있었다? 먹을 수는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이 부족함,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제 더 심각한 뭔가 육신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쭉 나열됐던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어제 거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6절입니다. 첫째,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 자, 나병.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병 두 개가 있다면 바로 이 나병과 유출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죄의 상징. 그렇죠? 그래서 나병이 걸린 자는 이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고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아야 됐고, 그것이 다 회복이 될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되었다 할지라도, 다 나았다 할지라도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유출병자. 자, 유출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산모가 피를 흘리는 거라든지, 월경이라든지, 또 남자가 이런 어떤 병이 들어서 이렇게 피고름을 쏟는다든지, 하여튼 그 죄된 인생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불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것들을 죄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는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이 권리까지도 하나님이 박탈시키셨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자, 이제 부정이 뭔지가 나오겠죠. 이 부정이 뭔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들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자, 이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와 설정한 자도 함께 들어가네요. 자, 나병, 그리고 유출병, 그렇죠. 그리고 이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죽음에 접촉된 자, 이 설정한 자도 이것은 유출병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치고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유출병자. 유출병자 중에는 여 밑에 설정한 자. 이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액을 분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있어서 이 피고름을 이렇게 배출하는 이 남자 병이었죠. 고안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냥 일반적인 설정이 아니라 병적인 설정.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원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자 안에 설정한 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됐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체 자체를 이렇게 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물건을 만지는 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시체를 만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 유출병자, 시체나 또 시체에 의해서 부정된 모든 물건에 접촉된 자, 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이하자면 시체 자체나 그렇죠? 그리고 시체에 의해서 부정된 어떤 물건을 터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죄에 물든 이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인생은 이제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선함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없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하게 하는 것들과 접촉한 자들.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 자, 이번에는 부정하게 하는 벌레가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 아까 앞에서는 이 시체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시체뿐만 아니라 이 벌레,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고, 또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들에 접촉된 자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자, 영구히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그의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먹을 수 있답니다.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자, 벌레에 접촉된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아까 그 나병, 유출병, 그렇죠? 그리고 또 시신을 만지거나 시체에 의해서 이렇게 또 부정된 것을 만지는 자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벌레나 부정한 벌레나 또 이런 부정한 어떤 것에 접촉된 자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온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것에는 이 저녁에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아야 먹을 수 있겠죠. 자, 제사장이 너 다 나았다라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녁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벌레나
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잠시 접촉된 자들은 저녁까지 있다가 씻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자, 무엇이 더럽히는 거라고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 자, 이것은 어떤 짐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시체나 이것을 절로 죽은, 저절로 죽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그냥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저절로 죽은, 절로 죽은 이 동물의 사체나 또 어떤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찢겨 죽은 이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음식도 그렇죠. 자, 이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절로 죽은 짐승 또 찢겨서 죽은 짐승을 먹으면 이 먹은 그 사람도 더럽혀진다, 부정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철저한 정결, 철저한 거룩, 철저한 구별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들. 자, 10절에서 13절에서는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들 좀 더 세세히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물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제사장이 아니라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 말이죠. 자, 제사장의 객이나, 자, 제사장은 먹을 수 있고 그의 객, 그에게 온 손님이나 그리고 그에게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 먹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못 먹는다? 그에게 온 객, 손님이나 또 그에게 고용돼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샀다는 말은 이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샀다는 말은 이제 종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 제사장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종으로 이제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이 그 집에서 또 아들을 낳았네요. 그렇죠? 종이 아들을 또 낳거나 또 딸을 낳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자, 제사장의 딸이 일반 평민에게, 제사장 딸이 일반 평민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거제가 뭐지요? 들었다가 놓는 거지요. 들었다가 내리는 것, 이것을 먹지 못하되. 자, 여기에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의 성물은 어떤 제사 때 이렇게 들었다 내렸나요? 하목제 때 들었다가 내리는, 그래서 이 제물은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출가 외인, 이 제사장의 딸이지만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출가 외인이 되어서 제사장의 이 권리를 그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자, 이제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다시 혼자가 되거나 또 이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은
다시 이렇게 제사장의 딸의 자격이 회복이 되죠. 과부가 되었거나, 그렇죠? 이혼을 당했거나, 1번 과부가 되었거나, 2번 이혼을 당해서 자기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경우인데, 반드시 어떤 경우여야 하냐면 자식이 없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식이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제사장의 권한인, 제사장의 딸의 권한인 이 거제 성물을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 원어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했다면 다시 그냥 딸로서 그냥 젊었을 때와 같으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과부가 되고 이혼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젊었을 때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자식이 있으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독립체로 여겨서 아버지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권한을, 그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그 조건이 자식이 없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은 자의 처벌. 자,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죠. 이런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먹을 수 없고 구분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미처 그 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또 그냥 생각 없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에서 16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20%다 그죠? 자, 뭐 할 때 우리 20%를 더해서 내라 그랬죠? 속건제 할 때. 그렇죠? 속건제는 배상법이라 그랬죠. 뭘 잘못했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그렇게 배상해야 된다. 이거하고 퍼센테이지가 똑같네요. 그래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사람은 그 성물에 그것에 먹은 그 성물을 이제 가치로 따져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 딸이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제사장이 사온 이 종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비록 종이지만 제사장이 사와서 제사장의 소유가 될 때에 이 종은 바로 제사장의 권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없고 그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이 제사장이 종을 값으로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대제사장께 속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천한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은혜,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일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 자, 앞에서는 이 제사장과, 그렇죠, 제사장에게 속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제사장에게 허락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다뤘다면, 이제는 이번에는 예물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또 받지 않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야 될까요? 예, 이 종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알게 됐던 건 뭐지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고 또 조금 못 미치면 또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거기다 못 미치면 비둘기를 바치고 거기도 못 미치면 고운 가루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 그러셨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요? 흠없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흠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자, 바로 나오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지 말 것은 너희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고 뭐 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흠있고 점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1절,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 앞에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 예물, 또 자의로 예물, 이것은 자원 제물 이 말이죠.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자,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바치라.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왔다,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뭐다? 흠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전한 것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여기서 다른 용어들은, 단어들은 알겠는데 이 비루 먹었다는 게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 동물에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피부병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비루 먹은 것은 피부병에 걸린 것,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 것, 흠이라고 말하는 것. 그죠? 자, 이 흠이 뭐냐? 눈먼 것이 흠이고, 상한 것이 흠이고,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 또 종기가 나 있는 것, 그리고 습진이 있는 동물, 그리고 또 피부병이 있는 동물은 흠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화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자, 그렇죠. 지체가 발가락이 거기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렇죠. 더 많다거나, 그러니까 더하거나 또 덜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한 것은 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흠이 있는 것이다. 드리지 말라.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선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자원 제물로는 괜찮다. 조금 흠이 있어도. 그러나 선 제물로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화목제물 중에서,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렇게 자원제물의 다른 말은요,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 낙헌제. 자, 소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는데요. 이 자원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기도 하지만 이 화목제물로서 드릴 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 나눠 먹기 위해서 주로 내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자원제물 또 낙헌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어야 되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나중에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에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 이렇게 이웃과 나눠 먹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물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의 의지가 흠없고 점없는 그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고안에 문제가 있는 이 예물도 흠이 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것으로 써놓은 이것들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자,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은 이방인들은요, 이 동물들의 이 고안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동물의 고안을 베고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 27절까지니까요. 25절, 26절, 27절 마저 읽겠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외국인이 이걸 가져와도 절대로 이런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못 가져오게 해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8일째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자, 여기서 앞부분에서요, 이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길리운 것. 그렇다면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외국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의 손에서 돈을 들여서 사들여 온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흠이 있는지, 그죠? 그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병을 앓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집에서 길러온 걸 가져와야 되는데 혹시나 이 외국인의 손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바치는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이것은 새끼가 태어나고 나서요 한 7일 동안은 이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새끼가 잘 보호되도록 그렇게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도 8일째가 되면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행해서 정상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이제 입적되게 되는 거죠. 8일째 되는 날. 이것처럼 인생도 8일째가 될 때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8일째, 7일 동안은 잘 어미가 보호하게 했다가 8일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제는 8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재물을 향한 잔인한 행동을 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것은 이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같이 잡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이런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 감사 제목으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왜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그러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웃들과 화목을 다지고, 그죠?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 재물이 남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 가난하여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화목제 제물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먹을 수 있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불러서 나눠 먹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친분을 다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3절. 1번 계명을 지키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속에 새기기를 원하죠? 바로 자기 백성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새겨서, 그렇죠?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 때에 그들이 이 법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때가 이를지라 그때 내가 내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내 법을 신비에다가 마음에다 새기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새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은 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몸에 이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더럽게 하지 마라. 무엇이 더럽게 할까요?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가 뭐죠? 거룩한 이름이 성호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죠? 지금 누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없는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얘기를 쭉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2장이죠. 레위기 22장 31절 33절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구출되어서 나왔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왕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낸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출해 주신 이 왕에게 감사와 사랑을 늘 보내는 바로 이런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과 애국과 같은 이 죄에서, 애국과 같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 구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레위기 22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속되게, 더럽게 하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22장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자, 22장 제목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의 성결. 그렇죠? 이 제물의 성결이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성결해야 되지만 제물이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성결한 거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규례를 따라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이 되고 그리고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된 너희에게 원하는 바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자, 어떻게 해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예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이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이 몸, 우리의 육체, 이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원어에는 영적 예배라는 말이 없고요, 당연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자,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보배를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산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로 힘과 능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우리의 도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예배입니다. 당연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제물로 드리는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